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세상의 편안함을 뒤로한 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전심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는 저희의 모습이 더욱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전히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장은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EM그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젊은 영혼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이며 육신의 정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늘나라의 표대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충성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인 저희들이 더욱더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대언자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탑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 되시며 동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 구약 686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 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 땅을 회파하고 바알의 제사를 마땅히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이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으로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즐거워하고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자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약속의 책.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묵상하는 이 역대하도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은 다윗의 언약으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비록 그 왕들이 패역하고 악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그들을 그 언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혜택을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하는 그런 왕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위태위태해 보였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게서 날 씨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나니까 그는 가까운 나라, 풍족한 나라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생활할 때 무엇보다 자기를 혹시나 미모가 뛰어난 아내 때문에 날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불안하니까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이런 불안함이 없습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감히 누가. 그런데 이 거짓말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의 아내를 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씨를 통해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에 준 것입니다. 그 안에 사라에게도 그 사라에게서 날 씨를 이야기한 것인데 그녀가 애굽 왕의 아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죠.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 때문에 그 약속이 위태로워지고 때로는 위험한 적은 있었지만 그러나 깨어지거나 파기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고 성취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위험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을 헤쳐가시면서 홀로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을 지키는 또한 듣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과연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쫓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도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다윗의 언약, 내가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등불을 끄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 그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들어오면서부터 위험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녀는 어머니 이세벨을 능가하는 여인입니다. 굉장히 교활하고 혹은 잔인한 그런 사람이죠. 그의 남편인 여호람을 꼬여서 결국 형제들을 다 죽이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사륙과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도 그 악한 영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과 교류를 하고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위로하러 갔다가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재위한 지 1년 만에. 아들이 죽고 나자 아달랴는 다른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러다가는 내 자리가 없어지겠다.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이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이 눈에 걸리는 거죠. 그들이 다시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되고자 하면 쫓겨나는 거니까 다윗의 왕가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거기에는요, 아달랴의 손주들도 있어요. 자기의 피부치들까지도 죽이면서까지 그 여자는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악독한 일이죠. 그 잔인함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이 다 죽고 나면 과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하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끊어지고 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 그리고 구원자이신 그분이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약속이 다 끊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6년의 세월을 아달랴가 남유다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바알신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다스린 것은 6년이지만 그 남편과 아들까지 합치면 8년, 1년, 총 15년을 이 여인의 손아귀에서 유다가 지속되었던 것이죠. 모두가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이 암흑기와 같은 시간이 남유다를 덮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런 암흑기가 있을 수 있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그런 일들, 악이 판치고 세상의 정의는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은 아달랴의 그 모든 폭정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간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세상에 악이 판치고 아달랴와 같은 여인이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오늘도 지켜가시고 자신의 약속을 오늘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가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배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이 답답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어둠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떠나실 수가 없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고 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내 인생의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하나를 꼭 붙드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가 아니고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은 오늘도 내 약속을 이루고 지켜내신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유다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언약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아달랴가 스스로 자만하여 이제는 이 나라는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인 한 사람, 그 다윗의 남은 씨 하나를 살려내고 계신 것이죠. 그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리고 그를 도와줄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부앗,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 이 요아스의 누이인 여호사부앗은 어머니가 그 다윗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일 때 오히려 이 요아스를 보호하고 숨기고 그 유모와 함께 그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6년 동안을 바로 이 남편과 함께 이 요아스를 키우고 그리고 길러내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자기의 손주든 무엇이든 다 죽이는 그 아달랴가 만약에 이 일을 알았다고 하면 딸이라고 할지라도 사위라고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들은 6년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은 암울하고 언제 이 세상이 바뀔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 약속만 붙들고 그 시간들을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피폐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과연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 될까? 내 인생은 정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은 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나긴 끝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날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든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에서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거나 혹은 포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그 세상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아달랴가 그렇게 자기의 힘을 과시했지만 결국 그녀도 죽고 마는 겁니다. 15절 앞에 절에 한번 보면 사람들이 아달랴를 붙들어 왕궁 말문 입구로 끌고 가 거기서 그 여자를 죽였다. 오늘 여기 21절에서도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이 여인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 남편 여호람도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왕으로 죽었음에도 아무도 그에게 분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으로 죽었으면 최소한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묘실에 묻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묘실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왕이 아니라 아예 왕의 이야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 욕심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냥 무고하게 사람들의 손에 죽었다, 장사되었다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최후죠.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것은 아달랴가 죽었다고 이제 다 상황이 끝난 것인가요? 정권이 바뀌고 이제 새로운 날 새 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아달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뿌리 뽑고 제거했으면 이제는 그 자리에 정상적인 것, 올바른 것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완전한 회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달랴를 처형함으로 정치적으로, 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부적인,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아직 이룬 것이 없습니다.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6년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아달랴의 지배 아래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다시 섬기는 그 일,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16절부터의 내용이 바로 이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갱신하는 것.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뭇백성과 왕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언약갱신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언약 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관계 설정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이 위치가 바뀌거나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늘 우리의 삶은 질서가 뒤바뀌고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분수와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고요. 늘 지켜야 되는 그 길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항상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늘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 가운데서 벗어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다, 이것은 내 생명이다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갱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백성의 자격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 내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섬겼던 바알 신당으로 가서 신상과 제단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인 그 맏단을 처단했습니다. 참 재미있죠?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곳에 또 바알 신당도 짓고 더군다나 제사장도 세우고, 이 말은 아달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지원했다는 것이죠. 조직적으로 관리 감독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우상 숭배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개혁이란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한번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했으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내 삶이 그 방향으로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으면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된 삶,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다 깨트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청산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늘 민기적거리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결국 어리석은 일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만 지나가면, 백신이 나오고 이 코로나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세상은 많이 변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이 변하면 무엇합니까? 내가 변해야죠. 내가. 코로나의 혹독한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나 남는 것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은 바뀌고 환경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나아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를 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셨으면 떠나는 겁니다. 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제사를 회복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 제사장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 시전에 그 반차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했던 자더라. 지난 6년간 제사가 제대로 드려졌겠습니까? 성전은 있었지만 그냥 유명무실한 겁니다.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그 모세의 율법대로 그리고 레위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그 끊어졌던 그리고 유명무실했던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적인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삶이죠. 아무리 언약을 세우고 우상을 타파하고 아달랴를 처단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내게 없다고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 악습을 끊어내고 언약갱신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죠. 내 안에 온전한 예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 우리의 이 크리스천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도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왕들 보면 알죠. 잘 나가다 또 삐끗하고,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뒷장 넘어가면 그를 도와주던 그 제사장만 없어지면 또 한눈을 팔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한 달만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 없이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별 차이 없어요. 날마다 매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믿음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를 다시 회복시켜 놓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바로 다윗의 후손인 이 요아스를 그 왕의 자리에 세웁니다. 20절에 보면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윗문으로 쫓아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지난 6년간 주인 없이 비어있는 그 자리, 그곳에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가 앉게 되니까 나라가 평온해지고 그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알신을 섬길 때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안식과 평강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왕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왕이 아니라 세상의 것 혹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늘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내가 어떤 중심을 잡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하시고 그 앉아야 할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안정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앞에 이제 초가 하나 켜졌죠. 오늘이 이제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이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 동안 다른 것보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외부의 소리, 그것 말고 내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신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와 안식, 리더 몇 명 바뀐다고 세상의 평화와 안식이 오는 거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그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평화와 안식과 질서가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제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오늘 여러분이 맞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후에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고 4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살 때 결국 그 아달랴의 손에서 벗어나서 6년간 성전에서 키워지고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물론 요아스의 인생이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삶은 아니었지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 얘기합니까? 솔로몬과 다윗 이외에는 40년을 치리한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들이 했던 이 종교개혁, 그 삶의 변화되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베네핏도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끝까지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하나님 복된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맡고 나의 욕심과 헛된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순종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이 대강절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지내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과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회복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것, 이것을 열망하게 하시고 이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